야,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마침 또 양력은 7월 7일이고, 이걸 유대인들은 7.7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로부터 7, 49일 후에 나오는 절이니까. 근데 원래 성경의 기원은 그 맥주절, 7.7절, 오순절에서 기원됐습니다만, 오늘날은, 만일에 이제 그 기원대로 지킨다면 이미 지켰어야 돼요. 예. 예수님 부활 승천할 때가 바로 이제 오순절 때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날은 1년의 전반기를 마치고 결산하는 의미에서 후반기의 첫 주일인 7월 첫 주일에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이 결산한다는 의미는 그동안에 뭐 노력도 있고 수고도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이 있겠죠. 자, 한번 보십시다. 그럼 우리 전반기에 뭐 얻은 것이 없는데요. 특별히 영적으로 얻은 것이 없는데요.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이제 드리죠.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동영상 보면서 그 바늘 끝 위에서 있는 대장균 한 마리의 한 마리의 그 세포에 있는 그 DNA를 갖다 책으로 딱 써놓는다면 얼마 정도 된다고 그랬죠? 예, 뭐 천페이지죠? 백과사전. 그냥 작은 게 아닙니다. 백과사전 아시죠? 그 두께. 이 정도 되는 두께, 이만큼 크기. 예, 1000페이지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아까 그래서 미처 강의를 못했는데, 사람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예, 1000권 정도 됩니다. 백과사전 1000권이면 10층 높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00권 올린다고 보면 10층까지 올려야 사람의 세포 하나에 있는 DNA예요. 그럼 사람의 세포가 몇 개가 있죠? 2개 있나요? 아세요? 100조 개가 있다고 학자들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100조 개. 가능하시겠습니까? 세려면? 예. 그게 어디가 있다고요? 우리 몸 안에. 그게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DNA가 있어서. 자, 그것만 하나 깨달아도 엄청난 거죠. 나는 보통 존재가 아니죠. 그죠?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대단한 분이십니다. 네. 네. 그렇게 창조가 된 거예요.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대단한 겁니다, 영적으로. 있잖아.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하나님 대단하신 거죠.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그냥 뭐 대충 버리는 그런 것 줄 알았더니 보통이 아니군요.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자, 하여튼 이 결산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면 이제 수고와 노력에 대한 보상인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보상을 받겠느냐. 아까 결단코 산을 잃지 않겠다. 결단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그랬는데 자, 그걸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가지고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전도자를 파송시키면서 예,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사방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언제든지 이런 각오로 이런 자세를 할 것이다 하고 이 마태복음 10장에 대해서 앞제부터 쭉 얘기하면서 핍박 올 것이고 그런 거 상관없이 그 전하는 사람한테 복을 빌어줘다. 저 사람이 나한테 미웃게 하고 해코지하고 막 짜증 부리고 신경질 내고 뭐 때로는 가라가고 목살게 굴어도 그 사람 위해서 복을 빌어라. 이 같은 이제 세상이 이리와 같고 뭐 하지만은 그런 세상을 향해 가자면 우리의 자세는 언제나 양떼와 같아야 된다. 양과 같아야 된다.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 이리 속에 양을 버리면서 양들한테 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지 마음대로 떨어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은 설사 죽음을 맞더라도 하나님의 경륜과 능력 안에서 되어지는 일임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 향한 충정으로 선교 사역을 해라. 그리고 뭘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죠? 누구 십자가요? 예,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 옆 사람의 십자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십자가도 아니고 엄마의 십자가도 자기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면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절망이 있으면 이게 부적합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에 이뤄가지고 격려함이 이루어하면서 결론하면서 야, 너네들을 받아주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도 내가 보상을 줄 거야. 이거 그 얘기를 지금 오늘 하는 거야. 이거 결론적으로. 너네들이 가서 고생 많이 할 건데 그 고생하지만은 너희들의 고생은 천국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너희들을 받아주는 그 사람에게도 보상할 거야. 그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40절 한번 같이 봅니다. 여러분, 어릴 시절이 다 있습니다. 여기 유빈이가 있고, 예나가 있습니다만은, 유빈이, 예나가 있을 때, 뭐, 이제 친척집에 가면, 그만한 또래에서 친척집에 가서 뭐 하면, 이제, 누가 용돈을 주잖아요. 착하고 이쁘다고. 그럼 누구 보고 주는 거예요? 부모 보고 주는 거죠. 그걸 착각해가지고 내 거 하고 한다 하면, 아직 모르는 거죠. 뭘 모르는 거죠. 아, 뭘 몰라가지고 엄마한테 이제 뺏기고 이제 뭐 조금만 10분이나 갖고 막 그랬죠. 예. 그래서 그랬는데, 왜냐하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신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를 영접하는 것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한 겁니다. 너희 말을 듣고 말을 듣는 자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너희는 거부한다면 나를 거부한 거와 똑같다. 아,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죠.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보는 것이니라. 예. 그래서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영접하는 거다. 아, 예, 지금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가지고 뭘 하더라도 그게 너희 보고 그게 아니라 너희를 보낸 나를 보고 그런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실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러 잡아다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예수님께 다메섹 도상에서 짱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너 왜 나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한 일이 한 번도 없잖아요. 왜? 예수님 부활 승천을 하신 후에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뭐, 그 후에 태어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뭐 쫓아다녔다면 또 뭐 사건이 달라졌지만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왜 나 박해하냐고 하신 거예요. 그거 깨달은 거죠, 지금. 자, 그래서 단순히 대리인으로 파송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한 지체로서,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지체, 교회는 우리의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디 나갈 때 누구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누구에게 뭘 할 때도 예수님, 전도할 때도 뭐 이제 봉사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마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계셔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처럼 이 제자들은 예수님 메시지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자기들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과 생각을 가지고 해요? 예수님의 뜻과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핍박받는 것이 아니고 핍박받더라 누가 받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받는 거예요. 내가 환영받다면 누가 환영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면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받고 있는 영광을 내가 대신 받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누구한테 잘한다고 뭐 직접 만나가면.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해요. 환영을 받을 때 내가 잘나서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이걸 잘못해가지고 그 전반기에 사역을 잘하다가 후반기에 그냥 이상하게 돼버리신 분이 간혹 있어요. 자기가 그런 줄 알고. 예. 전도자 입장에서 영접받을 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게 맞잖아요. 예수님 말씀 가져왔다면, 예수님 말씀, 예수님 영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저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저분이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제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분이 주님께 대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주님께서 이 대접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그 대접을 받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간혹 가다 보면 이름 없이 뭔가를 이렇게 챙겨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챙겨주신 분에게 하나님, 누구 복 주세요 하면서 뭐랄 거예요? 주님께서 받으신 것처럼 복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걸 이제 제가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네. 그 생각을 하셔야 돼. 거기다가 이름 내고 뭐 한다면 제가 그거 가서 감사 인사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을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어려운 일, 핍박도 주님이 받으시는 거고 환영받을 때 누가 받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대접하는 입장에서는 그 대접받는 그 이제 사람이 누구냐? 이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영접하고 대접하는 자에게 상 주실 것이다. 이걸 지금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41절 같이 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예, 선지자 이름을 아까 우리 대언자 이름을 했잖아요. 대언자. 대언자는 뭐예요? 말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에요. 예, 그거 지금 정확하게 이게 하면 돼요. 말을 대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신의 감동에서 그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대신해 주는 사람. 이게 선지자예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이제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의 그룹 속에 들어가 있다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막 했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는 건 대언자 이름 대언자를 영접하는 그 선지자를 단순히 인간적인 동종으로 저분 너무너무 불쌍해. 아, 색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제대로 모두 못하시고 뭐 비용도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생하셨네. 이렇게 연민이나 동종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이 보내신 분, 거기에 지에 합당하게 대우하는 거예요. 불쌍해서 주는 것은 지나가는 거린들한테 하는 거고, 선지자를 대접할 때, 대언자를 대접할 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신저를 대접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를 영접하고 대언자를 이제 영접하고 접대한다면 그 선지자의 상급에도 대언자의 상급에도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디서 받아요? 천국 가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때 아, 이 사람도 받은 거예요.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요즘에 선지학교라는 신학교를 나와야 되고, 또 트레이닝을 거쳐야 되고, 목사 안수 받아야 되고, 그렇게 굉장히 많은 시간, 최소한 10년 이상의 대학을 나오고서 그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목사만 되더라도. 예, 그래서 저기 한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 하나님의 권위를 덧입는 선지자들 자신이 대접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영광이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평범한 사람은 선지자를 우대함으로써 그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받는 은혜와 보상을 선지자를 우대함으로써 대언자를 갖다 접대하면서 그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고 그가 받는 은혜와 보상을 다소나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의의 받는 상도 있잖아요. 의인이라는 건 누구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서 그 신앙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에요. 신앙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갖다가 의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에 보면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나니 야고보서 5장 6절에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았느냐 하고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한 의인도 있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다니엘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의인들을 다니엘서 1장 이제 1절부터 4절부터 의인들이 마지막 날 최종 심판할 때 승리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구원을 얻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의롭다고 묘사를 한 거예요. 네, 한번 같이 볼까요? 그때 내 민족을 예, 이 말씀에 하면 여러분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안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죠? 하늘에 이제 뒤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하면서 쭉 하는데 앞에 보면 이제 들림받는 사람들이 있고 뒤에 또 그 영원히 부끄러움 당할 자도 있고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영생을 받는 자 안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자 이름으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그 의인들의 상을 받겠다는 거예요. 자, 42절 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의 이름. 아까 우리가 할 때는 작은 자, 제자 이렇게 같이 해줬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냥 옛날 성경에는 소자라고 또 얘기했어요. 예. 냉수한 그릇, 작은 물 한 잔, 찬물 한 잔이라고 하는데 이 작은 자라는 말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그 제자들을 친근감 있게 이 작은 자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로 임금이 대답하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나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자는 흔히 배우는 사람도 작은 자이죠. 저 작은 우리 어린아이처럼 때로는 미천하고 소외된 사람도 작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선지자나 사도들 그리고 의인들도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안고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 품고 가서 전달하는 그 입장에서 본다고 가면 작은 자의 큰 자의 세상 속에 들어가면 작은 자죠. 소외된 사람이죠. 소홀히 여긴 사람이죠. 애로운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부터 핍박받고 철저히 무시당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작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가치망에서는 섬기는 자가 또 머리가 되라고 그랬어요? 꼬리가 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섬긴다고 그랬죠? 섬기려면 머리가 돼야 돼요? 꼬리가 돼야 돼요? 예, 여러분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 예, 천국의 가치가 섬기는 자가 머리가 됩니다. 즉, 남을 지배하는 자가 머리가 된 게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머리가 돼요. 그래서 선지자나 의인이나 사도들은 이런 이제 이 작은 자의 신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내게 어떻게 하느냐? 이거 상관없습니다. 선자 이름으로 영접하고 선자 이름으로 대접하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비판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할 일은 선자 이름으로, 대언자의 이름으로 그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접하는 거고 그를 이제 모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이제 대접하고 의인의 상을 받는 거예요. 상은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뭐 지나가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인의 자식이 뭘 함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죠? 걸식함을 바로 상을 또 자식들이 받잖아요. 자식들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찬물 한 그릇이라 주는 자는 상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일반적 한국의 찬물 같은 경우는 쉽게 수돗물 해가지고 한 잔 드릴 수 있어요. 때로는 슈퍼 가서 그냥 뱃봉을 하나 사다가 생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이때 냉수 한 그릇이 얼마나 귀할까요? 집집마다 우리나라처럼 뭐 펑펑 땅만 파면 좋은 물이 콸콸 쏟아지는 땅이 아니거든요. 땅을 팔 때도 엄청 깊게 파야 돼요. 엄청 깊게 파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계속 우물 파는 인생이었잖아요. 그다음에 만일 쉽게 파가지고 물 잘 나왔으면 우물 파는 인생으로 묘사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 가서 우물 파가지고 거기서 그 물 떠다가 놨다가 손님이 오니까 착 갖다 드린 거예요. 그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수고가 들었잖아요. 네.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끔 다큐멘터리 보면 그러잖아요. 물 한 동이 이고 가가지고, 이제 물동이 이고 가가지고 물 퍼가지고 집에 오는데 기본적으로 뭐 2시간, 3시간, 4시간 하잖아요. 아침 먹고 가면 점심 때쯤 와요. 물 한 동이 이만큼 해서 이고 오는데 그 물 갖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대접했다. 이거 얼마나 큰 거예요. 그잖아요? 그거 대단한 겁니다. 예, 바로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그 생명력 한 대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뭐 돈은 안 드는 거니까 하여튼 그런 접대. 그때 당시에는 뭐 돈 드는 접대가 아니라 돈 안 드는 그 정성어린 접대잖아요. 그거 하더라도 그거 굉장히 귀중한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거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역자들과 그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환대하는 사고 그 봉사 환대하고 접대하는 사람들에게 단순한 이것은 도덕적인 그런 선행 이상의 가치로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때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장면이 있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였고 뭐 해가지고 근데 과연 그랬습니까 하고 좀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예수님께서 여기 마지막 절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가운데 이걸 잘 아셔야 합니다. 예,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읽고 이 작은 자가 지나가는 거지인가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거지를 쫓아버렸어요. 물 한 그릇 달라고 뭐 좀 달라고 했겠죠. 쫓아버렸더니 그날 밤 꿈에 예수님이 야 어찌하여 나를 쫓아내느냐고 청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부터 거지 대접을 잘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본문에서 작은 자는 그 거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복음 전하라고 보내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한다.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 전도자가 작은 자예요. 거지가 작은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을 어찌 받아들인가가 문제예요. 복음 전도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 사람을 거역한 것이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어떻게 기록하냐면요. 역대하 36장 15절 16절에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 그 백성에게 보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여 그 선지자들을 욕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예, 보세요. 그러니까 가장 큰 잘못을 한 거예요. 하나님 메신저가 또 쫓아내버린 거 가장 큰 잘못이잖아요. 네. 왜 유태인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고생을 당했나요? 하나님 아들 갖다가 이렇게 배척했어 그래요. 뭐 머리 생각도 없어요. 네, 하나님 아들 배척했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간 사람이 바로 이 사신들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보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심지어는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서 상 주신다 하잖아요. 근데 비웃고 욕하고 멸시하고 때린다 하면 그건 회복 불가의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그거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할 때는 물 줄 때 뭐 한 거예요? 제자의 이름으로. 네. 우리가 선행할 마음도 있고 실제로 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몇 주째 얘기하면 꼭 내 이름을 거기다 넣어야 되겠다는 거야. 그게 지금 문제, 내 이름을. 예. 여러분, 남북 간에 구호물자가 잘 오가갈 때 북한의 한 고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조선 사람들은 참 이름 좋아합니다. 그거 쌀 몇 통 가져왔는데 단동에다 갖다 놓고 봉지하고 봉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아무교회라 쓰고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뭐 구원을 받을 거라고 성경 말씀 쓰고 심지어는 돈을 많이 낸 사람 교인의 이름까지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봉지를 만드느라고 봉지에다 집어넣느라고 3일 걸렸답니다. 근데 그걸 신의주로 딱 옮겨오면 그걸 다시 또 다 뜯는데 3일 걸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럽니다. 왼손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사람 앞에 하지 말라.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시는데 뭘 조금 주면서 자기 이름으로 꼭 내 이름으로 해야 되냐는 거죠. 예. 남한의 목사님 북한에 가가지고 그 북한의 관료들한테 훈계 들은 거예요. 예.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제란 받는 자가 있고 주는 자가 있는데 받는 자가 주는 자의 얼굴을 못 보아야 구제다. 보면 빛이에요. 갚아야잖아요. 갚아야 될 때 빛이에요. 네. 여러분 찬송가 가사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어디나 가겠습니다. 나골골짝 빈들에도 가겠습니다는 찬송가 있죠? 그 잘 안 부르시는 분도 계신다고 그래요. 예. 그 말씀처럼 이름 없이 빛 없이 주님 성경에 사십시다. 천국에서 상 받기 원하십니까? 자기 조용하시게. 천국에서 상 받기 원하십니까? 예,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가는 노마군인 앞에 구레네 시몬이 나타나니까 노마군이 뭐라고 해요? 네가 십자가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랬으면 가시관 쓰고 가는데 막 때리니까 가시가 박히고 힘들어가지고 힘이 없어서 앉았잖아요. 도저히 진행이 안 돼요. 그렇다고 노마군이 대신 져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옆에서 뭐라고 하는 구레네 시몬한테 야 네가 저 한 거예요. 물론 저희 같은 목회자도 가시가 있어야 긴장을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절대 가시는 되지 마세요.
가론 유다가 아무리 필요해도 가론 유다는 되지 마세요. 목회자 속속이는 사람을 가시라고 우리가 부르지만은 절대로 그런 사람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마이너스입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 돼야 돼요? 구레네 시몬처럼 그 짐을, 목회자의 짐을, 사역자 짐을 조금이라도 나누어지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상을 받을 것입니다. 목사님들을 격려하는 건 제일 큰 섬김이고 제일 큰 섬김입니다. 목회자들 격려하고 사역자들 격려하고 잘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챙기고 기도해 주는 거 엄청나게 큰 섬김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안전한 곳 있습니까? 요즘에 인기 좋은 엔비디아 주식을 한 몇만 주 정도 사놨으면 여러분 안전하겠습니까? 그거 몇만 주 살아났다 해도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이 땅에 전기를 싹 없애버리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도, 맞아, 전기만 가지고 해야죠. 전기 하나만 딱 없어진다 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부동산, 증권, 뭐 저축, 안전하지 않아요. 그잖아요. 여기 지금 재개발, 저기 집 가지고 계신 분들 잘 아시잖아요. 한 40년 전 같으면 이 집이 있으니까 뭐 재개발되면 내가 또 집도 받고 괜찮았죠. 지금 어떻게 해요? 생돈 내려가, 생돈 몇 억씩 내라고 그러잖아요. 기분 안 좋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공짜로 해준다 할 땐 좋았는데 생돈 3억 내라, 5억 내라 그럴 때는 기분 안 좋아요. 안전한 것이 없어요. 상황이 지나가면 바뀌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정말. 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천국에서 우리가 상을 많이 받는 그 비법을 전수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제자들을,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을, 목회자들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그가 전한 복음 받아들이고, 말씀 받아들이고, 그를 대접하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합니다. 예,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뭐 따지지 않습니다. 뭐 잘 보이냐, 못 보이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저분이 주님의 일을 하니까, 그건 이제 살펴봐야죠. 엉뚱하게 자기, 뭐, 껍데기는 목사로 하면서 이상한 거 하시는 분도 뭐 계시잖아요. 자기 책 챙기는 거 계시잖아요. 심지어 이단 교주도 있잖아요. 예, 잘 봐야 돼. 그것이 확정이 됐다면,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때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섬기는 겁니다. 저분이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니까 섬기는 거예요. 그 노력이 다 헛되어도 이것 헛되지 않습니다.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면, 순수한 동교를 한다면, 주님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뭐가 있어요? 상이 있어요. 예.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 이름으로 주었을 때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우리가 뭘 책에 들었든, 아니, 이거 집사님이 뭘 이렇게 했냐고. 아니, 주님께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저한테 사익비를 혹시 지금 그 캄보디아 대학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지금 신학교 배우고 지금 하려고 지금 국리하고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듣기만 해도 현기증이 나올 정도로 많이 돈이 들어간다는데, 여하튼 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할 겁니다. 그때 저와 저는 이제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격려를 해주셔야 이걸 합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할까요? 주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마음 편하지. 제 용돈 모아가지고 주님, 목사님 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그걸 어떻게 받아요? 못 받죠? 그죠? 주님께 드린다고 해야지 받는 거지. 자, 세상에는 뺏기며 살다가 사는 사람이 있고, 빼앗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더불어 나눠주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풍성한 사람이죠. 계속 베풀며 사는 사람. 하나님부터 상 받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베풀며 살겠습니까? 빼앗고 뺏기며 살겠습니까?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안일한가